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묵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추운 겨울도 다 지나고 꽃이 피는 이렇게 봄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렇게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한 중에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제들의 마음에 간절함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들으시고 문제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절. 성시교독 30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45번을 봅니다. 성시교독 4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우리의 죄를 죄를 아시며 아시며 우리가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찔림을 기억하시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시네 이미아 천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내 날 사랑하신
그동안 일주일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알아내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고 이 시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따뜻한 봄이 오는가 하였더니 흰눈이 펑펑 내리고 변덕스런 날씨 속에서도 나라에 큰 재난이 없이 일주일도 지나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TV 뉴스에는 온통 선거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사파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하여 그 사상을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배보다 더 독하다는 것이 주사파 사상이라는데 이번 선거에서 또 득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젊은이들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성의 복을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 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 제발 좀 아이를 낳아 달라는 시절이 되었으니 과학이 발달하여 기계와 로봇이 많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인구 감소로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는 많은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시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회개만 있으면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말씀이 온 천하의 유튜브 채널에 선포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오늘 말씀 제목 경건에 이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목사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마이너스 3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인간에게는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라 그럴까요? 사람이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인간은 누구든지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본성은 영원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죽지만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죽지만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겁니다. 또 다른 인간에게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뭐냐면 죄성을 가진 거예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인간 그 마음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하지만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입니다. 탄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잡아당기면은 그 물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철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다니면은 놓으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탄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에게 이런 탄성의 법칙 같은 이런 법칙이 우리 인간에게도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만 죄를 짓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죄성이요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도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은혜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내가 예전에 성경도 읽고 많은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는 항상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 죄악으로 빠지려고 하는 이런 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를 갖다가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 아멘. 아멘.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은이나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순금과 은이 생겨나게 되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불순한 마음을 찌꺼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고난을 때로는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런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시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굳세게 하도록 우리를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단련하실 때 그 과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금을 단련하는 것 같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사람이 어떤 분은 죄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불순한 마음을 이렇게 제거하고 요동하는 마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일정한 그런 경건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은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이라고 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이야기,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헛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그런 말. 그래서 때로는 그 말을 가지고 변론하고 때로는 싸우고 그 많은 거는 헛된 일에 분유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가치 없는 그런 일들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인터넷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정보도 주고 우리 신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쓸데없는 전혀 가치 없는 헛된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지만은 때로는 어떤 걸 이렇게 보고 나서는 내가 이거를 왜 봤나 이런 후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뇌에 잔상으로 남더라고. 어떨 때 제가 그 유튜브로 그 어떤 살인 사건, 그 흉측한 그런 일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실화로 엮은 것 같다. 제가 한 시간 동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근데 그걸 봤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게 자꾸만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에 그게 자꾸만 떠오르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봤는지 들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요 우리 뇌의 잔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나쁜 얘기를 들으면은 잔인한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은 악은 모든 모양들도 버리고 좋은 것을 항상 취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허탄한 거, 망령된 거 이런 걸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오늘날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등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약도 먹고 참 요즘은 건강이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특별히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그 건강에 대해서 늘 말이 그것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뭔 약이 그렇게 많은지. 그다음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어떤 연습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단련하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운동도 중요하죠. 먼저 경건하게 살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저 예전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폈어요. 때는 한때 망도 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병들게 되고 내 영혼도 참 더럽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건강 위해서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사는, 이 현실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이 있다. 거기는 유익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은 우리 육체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우리의 모든 것은 삶에, 금생에, 이 세상에 사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합니다. 세상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사업이나 장사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그거 잘 되는 그런 비결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어떤 거는 머리로서 어떤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경건하면요, 하나님이 돕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장사나 사업을 갖다 잘하려고 인간이 참 애를 많이 쓰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 많이 벌고 재정적으로도 축복이 받고 그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되는 일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이 물질로도 축복해 주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약속을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병법, 어떤 그런 전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을 때 거기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신령 그런 은혜와 지혜 속에 살면은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눈이 밝혀지면 안 보던 것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전에 알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저렇게 살면 잘 되는데. 쉬운 거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 있으면 어두워서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그 다음부터 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이 지혜롭게 하고 그 총명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영천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보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네요. 경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삶을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 안에서 갖게 된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의지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런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더욱더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이런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건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준 어떤 그런 전문 서적, 어떤 교양 서적 이런 걸 통해서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인격적인 소양도 쌓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되는 어떤 그런 교양이나 그런 인문 서적보다도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요 우리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참 말씀 여러분 보기가 힘들죠. 다른 시간이 있어도 참 말씀 보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날 보지는 못합니다. 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성도들은 아마 말씀 보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보는 것도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볼까 하다가 그래, 일단은 하나님 말씀 내 곁에 가까이 둬야 되겠다. 잠자리에도 성경을 두고 내가 어디가 있을 때도 거기서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있어야지 읽으니까. 여러분 휴대폰도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내 손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매일 보는 겁니다. 휴대폰을 좀 멀리 하면은 좀 덜 보게 되죠. 어떨 때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휴대폰에 그 카톡에 카톡 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런 잡음이 들려요. 그럼 기도하다가도 어떨 때는 깜짝 놀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휴대폰도 꺼놓고 하나님과 한적한 그런 공간에서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지는 알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려고 여러분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든지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가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 한 번, 두 번, 세 번 습관을 들이고 네 번도 도전하고 다섯 번도 도전하면요, 어떨 때는 몸이 배게 돼요. 그리고 그 몸에 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몸에 뵐 때 그게 연단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겁니다. 단련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갖다 계속했을 때 그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운동 선수도 그러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 사무직도 그러고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반복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몸이 만들어지고 기술을 갖게 되고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꼭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이런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성경을 항상 내 머리맡에도 두고 내가 있는 곳에 성경을 딱 이렇게 펴놨어요. 내가 가면은 그 성경이 눈에 띄게.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억지스럽지만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적응하는 데는 이런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반항이라 그럴까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겨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참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두고도 못 읽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마음을 많이 뺏겨서 그 허접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참 때로는 너저분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그런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범사에 유익고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믿을만 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 미쁘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은 100%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약속대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것이 부도가 나거나 그 말씀을 약속을 변개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읽으면요, 여기에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연사가 얘기를 하거나 말씀씨가 좋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과 같지는 못한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좋은 책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100% 책임지지 못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100%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한 대로 지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100% 약속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건 성경에 여러 군데 수십 군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렇게 제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은 뭐 양복을 잘 입고 뭐 이렇게 모양을 잘 낸다고 그럴듯하다고 점잖게 보인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좀 경건하게 생겼네, 경건한 모습을 가졌네, 그래서 경건한 게 아닌 겁니다. 경건은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혀를 재갈 물리다고 하는 것은 소나 말에 그 혀에 나무 막대기를 갖다 가로질러서 그 소나 말을 갖다 움직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걸 재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혀에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겁니다. 뭐 옷을 잘 입고 치장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그 마음이 자기를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또 말에 재갈을,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그래서 참 말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고 자기 자랑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서 그 입술에 그런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저 많이 안다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건한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살아봤지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식들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라고 해도 많이 말하면요, 그게 어떨 때는 지장이 있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자기 혀를 재운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자기 말을 갖다 절제하고 필요한 말만 한다고 하는 건 상당한 경건에 이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아, 차라리 안 했으면, 내가 알더라도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말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말이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되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입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에 대한 이제 정의가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경건은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갖더라도 그 지혜가 인간의 어떤 그런 얕은 꾀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지혜가 아닌 인간이 스스로 갖는 어떤 장기일 수 있고,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은 인간의 꾀나 더러운 게 아니에요. 경건은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갑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 과부라고 하는 건 꼭 고아 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빈곤한 자, 때로는 아픈 자, 어떤 생활에 어려움을 가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과부나 고아는 뭐 남편도 때로는 없고 부모도 없으면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빈곤하고 때로는 병들고 생활에 어떤 염려가 극심해서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답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예요. 고아 과부라고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아고 과부인데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애통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까지 죽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경건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참 여기에다 귀를 기울이고 무슨 방법이 없나, 이 유튜브도 보니까 그 뭐 얼마를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을 번다라고 이런 참 별의별 참 얘기들이 많아. 참 너무 허황된 그런, 근데 거기 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서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자가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복으로 다 오는 겁니다. 내게 다 상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건 약한 자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나를 지켜서 세속, 이 세상에 그런 그 어떤 뭐랄까요, 세속화된 퇴폐적인 세상만 추구하는 이런 쾌락이나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 게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채널이, 세상의 채널이 인간의 어떤 즐거움과 먹고 마시고 노는데 온갖 채널이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 이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채널이 텔레비로부터 유튜브로부터 모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하는 이런, 물론 잘 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앞서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그건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도 벌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제 1순위가 아니라 제 2순위로 밀어내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아볼까 하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이 그래서 온갖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세상적인 데 관심을 갖는 게 이게 하나님을 제2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하나님보다 완벽하게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멘. 인간의 문제는요 사실 어떤 문제 안 볼 때 그 문제가 한 군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딱 그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원인도 있고 과정도 있고 악한 사단의 그런 방해도 있고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가족에게 흐르는 그런 세계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줄 때 그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가정의 전부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 사람은 한 가지만밖에 못 봐요. 저거 성질이 못돼서 성질만 고치면 돼요. 아니요.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것이 많은 겁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고 자란 환경도 있고 또 주변에 그 사람을 괴롭히는 또 그 사람과 어떤 문제가 되는 알지 못하는 이런 세 가지 합치면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인간은 꼭 하나밖에 모르지만 인간은 밖에 나타나는 그 현상밖에 못 보는 겁니다. 요것만 잘 고치면 아니요. 그것만 딱 고치면 그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거는 돈만 있으면 돼. 아니요. 그건 저 사람 성질만 고치면 돼. 아니요. 아닌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이 있죠.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는데 파수꾼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니 그 경상 파수꾼이 그 집을 짓는데 깨어 있어도 그 집 하나 못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집은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도 지키고 그 가정을 갖다 지켜줘야 되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파수꾼을 많이 세우고 집을 지려고 해도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한순간에 도둑이 들면요 그 가정이 걔 보면은 참 저도 이제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가정에 보면은 자녀가 문제가 돼가지고 재물이 들어오면 다 천대구멍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작은 재물 가지고도 넉넉하게 쓰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정은 돈이 생겨도 거의 자꾸만 빠져나가요. 질병으로 빠져나가고 나쁜 일을 빠져나가고 천대구멍이 뚫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재정 문제도 그 질병 문제도 가정 문제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특별히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끼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기 혼자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고. 여러분은 속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좋은 얘기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여러분 세상에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봤잖아요. 돈 때문에 다 돈에 이권 다툼, 돈 때문에 다 이 돈 얘기, 뭐 얘기, 세상적인 얘기.
오직 교회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도 하지 마라. 자꾸만 교회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은혜를 받을 때는 교회 사람도 참 많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축복이 넘칠 때는요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오면은 예배드릴 때도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 잘못 사는 거 그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때론 부딪혀 목이 터져라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살 없으면 도와주고. 지금은 세상에 문만 딱 닫으면은 완전히 다 남처럼 사는 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그런 세속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늘 말씀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속적인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와 우주 세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말씀이 주의 은혜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이런 것들로 가담치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이가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드린 예물을 축복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의 가정과 하는 일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 자녀들도 다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모든 그런 악한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저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육체가 연약해서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 죄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한 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